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을 처음 믿고는 30년도 더 된 그러한 오래된 성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20년, 30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믿었던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누구여야 하는가? 바로 갓난 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의 음식은 어머니의 젖입니다. 젖은 갓난 아기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젖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대여섯 시간에 한 번씩이었던가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4-5번 이상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자주 먹는데도 전혀 질려하지 않고 잠시라도 때를 늦추면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울어대는 것이 갓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영적인 갓난 아기가 되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 또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모든 영양소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어머니의 젖과 같이, 그래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연구해서 먹는 말씀은 딱딱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신령한 젖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목사님이 성경을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수십 권을 읽고 연구해서 씹고 묵상하여서 그렇게 만들어낸, 그렇게 개어낸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젖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도 신령한 갓난 아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이유로 신령한 젖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항상 시시때때로 사모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성전돌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갓난 아기이고 또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성전돌이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던 성전은 뭘로 만들었죠?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돌은 채석장에서 가장 좋은 암석을 다듬어 준비하였다가 성전턱까지 이동하여 쌓았습니다.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는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돌이랄지라도 이건 그냥 돌, 생명이 없는, 말하지 못하는 그냥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산돌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산돌이 되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신령한 산돌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산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산돌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말씀도 많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 하는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산돌이라면 예수님만 산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아간 우리들도 산돌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산돌이 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산돌은 그냥 생명을 주는 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산돌은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돌이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살아서 전하는, 말하고 있는, 전파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해서 산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또한 산돌,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죽어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개와 같이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그런 성전돌은, 하나님의 집의 그 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돌이어야 하는데 그게 그냥 죽어있는 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전의 산돌일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성벽과 성벽을 이어주고 기초석이 되어주는 그러한 돌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퉁이 돌이시며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나아가면 우리도 또한 뭐가 된다고요?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저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이 거룩함과 같은 얘기입니다. 거룩함은 누구만 가지고 계신 성품이셨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한 거룩해지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께 관계가 되어진 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만나게 되어졌을 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산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이 되어지고 붙어서 하나의 성전돌로 쌓아져 올라갈 때 우리는 산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성전은 또한 제사장 나라다라고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사장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사명은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자 새로운 성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영광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방금 읽은 9절 말씀 후반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일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의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며 살아있는 성전이며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광고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내 얼굴이 전도지, 내 삶이 복음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흩어져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용자나 주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히 예수님 믿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약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얼굴이 전도지다. 네 삶이 복음이다. 너는 갓난아기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너희들이 지금 비록 종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는 신분을 잊지 말거라. 너희들의 얼굴이 전도지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아니하는 죽은 돌로 쌓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못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성전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4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성전 돌이다고
그리고 그 성전돌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것이 성전돌의 정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돌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지고 말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돌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성전, 노래하는 돌이 되도록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얼굴로 예수님을 전하고 내 삶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하는 성전, 찬송하는 성전으로 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